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5번째 날 성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흘 동안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다짐의 흔적, 눈물의 흔적, 상처의 흔적, 성찬의 흔적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흔적의 완성이 되고 있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패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또한 어떤 이는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사랑의 흔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상황의 폭이나 또한 이 고통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남기신 이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우리 심령의 영혼이 새겨지는 낙인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3가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대요. 첫 번째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명령한 일을 완벽히 끝날 때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썼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상인이 물건값을 치를 때 또는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영수증에 지불 완료라고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언급한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사실 3가지 다 가능합니다, 해석이.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가장 알맞은 해석은 3번째 지불 완료입니다. 지불 완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지불 완료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죄의 빚더미에 눌려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들이밀어 너는 내 노예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드림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어,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지불 완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자유의 영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죄책감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고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며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지불 완료에 관련돼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그 당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성 고멜을 맞이하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은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결국 그녀는요, 모든 것을 잃고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비참하게 경매대에서 서 있는 그 여인 고멜은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호세아가 등장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호세아가 경매대에서 고멜을 사온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당시 노예 한 명에게 지급되는 몸값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보기에 고멜은 값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요,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와야 하는 남편이었고, 그 값을 지불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고멜의 몸과 마음에는 수치의 과거, 수치의 흔적들, 낙인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호세아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수치의 흔적을 다 덮고 지웠으며 내 아내라 하는 사랑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십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흔적들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지불하시고 지불 완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 그 못자국 난 손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위치 이동, 또한 우리의 흔적이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흔적으로 덮게 되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흔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요, 낙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낙인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서 몸에 수많은 상처와 흉터를 보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소유이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갔던 영혼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 몸에 있는 흉터와 상처와 이런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증거로, 오히려 영광의 훈장으로, 오히려 주 앞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쓰임받음에 감사한 영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상처와 흉터를 볼 때 너 실패자야, 너 그거 고난받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그를 향하여서 그의 삶을 폄하하겠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그 흉들이 나에게는 훈장이야. 나에게는 흔적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마음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원망의 흔적이나 비교와 열등감의 상처나 아니면 탐욕의 흉터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낙인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녀야 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흔적들,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헌신의 흔적들,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며 또한 받아내는 조롱의 흔적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은 자, 사랑 입은 자,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의 흔적을 품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갈보리산 언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내신 보혈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랑의 흔적을 담으라 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가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랑 3일, 그 모습의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사랑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야 완성된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일 동안 진행될 새벽 기도회는 다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세요. 여러분의 슬픔도 아픔도 연약함도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말씀의 흔적을 잘 드러내어 주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는 순간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아졌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십자가에서 선포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허락된 자유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흔적을 품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온전히 걷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